해피 뉴 이어. 2022년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UBF 세계 대표이신 우리 윤모세 목자님이 2022년 방향으로 이렇게 제시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2022년에 이렇게 출발선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내내 이정표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6절 말씀과 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서 또 다른 안식일이라고 한 것은 1절부터 5절까지 있었던 다른 안식일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전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안식일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평소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그곳에는 웬일인지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표정하고 아주 냉랭한 얼굴로 싸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회당 안 분위기는 이 사람들 때문에 팽팽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 병자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외경에는 그가 석공이었는데 일을 하다가 오른손을 크게 다치는 바람에 말라버렸고 일을 할 수 없어서 빌어먹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신경과 또 근육이 마비되어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아마도 큰 돌에 눌리거나 해서 손 전체가 압착이 되어버렸고 또 이로 인해서 신경세포가 다 죽어버려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손이 말라버린 사람은 단순히 아픔이 있는 병든 인생이기도 하지만 우리 불쌍한 인생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오른손에 물기가 없어 오른손에 물기가 전혀 없어 말라버린 것과 같이 우리들도 생기를 잃고 말라버린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엇인가의 큰 바위와 같은 엄청난 사건을 만나면서 우리의 신경세포가 죽어버립니다. 마음이 말라버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고통에도 둔감하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열등감으로 인해 주저앉고 또 정욕과 허무와 또 교만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메마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도 또 은혜도 감사도 다 메말라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드라이해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메마르고 병든 인생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어야 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의 회방꾼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번에도 안식일법을 들먹였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이 안식일의 환자를 고쳐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왜 이렇게 안식일법 준수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 준수를 축복의 통로로 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고자 노력을 합니다. 금요일에 해가 지면 모든 상점은 문을 닫고 또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도 운행을 중단합니다. 안식일 내내 모든 전기 스위치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엘리베이터는 안식일이 되면 모든 층에서 자동으로 서도록 이렇게 고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아파트 꼭대기층은 인기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냉장고를 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냉장고를 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네. 정답은 문을 열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정답은 냉장고를 열었을 때 냉장고 안에 불이 켜지지만 않으면 문을 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전구를 빼놓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안식일에 전기불 켜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인데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의술 활동을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일이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주시했습니다. 설교 중에도 귀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진 않고 눈으로 엿보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이렇게 신눈을 뜨고 엿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이 병자를 바람잡이로 내세워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이 미끼를 물도록 유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잠깐 동안 쏟아지는 소나기는 피해가는 것이 현명한 것처럼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 살짝 자신의 뜻을 굽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른손이 마른 이 사람은 당장 죽을 목숨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로 하루만 미루면 유대인들의 요구에도 부응을 하게 되고 또 그 불쌍한 인생도 얼마든지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면 될 듯 싶은데 예수님은 여기서 덜컥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8절과 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예수님은 이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기어이 손마른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고 그곳에 모여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안식하신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교육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일종의 브레이크 타임입니다. 안식일은 욕심과 탐욕을 쫓아 질주하는 인간 세상을 위한 브레이크인 것입니다. 죽어라고 성공을 향해서 질주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안식일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생각을 하고 영혼을 충전하고 새롭게 조율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생각은 당연히 사람 생각 또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데 힘쓰는 것,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지금은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또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그들을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들의 악행과 또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악을 행하고 있었고 또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악한 일과 또 죽이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백성의 아픔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른손이 마른 이 불쌍한 영혼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미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피하고 또 상대하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숨이 위험할지언정 그들을 피해 달아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피하신 정도가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그들과 혈혈단신으로 맞서 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전 안식일에도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도 자신의 신적인 권세를 계시하면서 잘못된 안식일 전통과 그들의 죄악과 악행을 추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한 영혼을 구해주신 것은 한손 마른 사람과 같은 세상 모든 영혼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신 당신의 사역이 가로막히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놓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들을 물어가면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 양을 도로 찾아오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말라버렸던 그의 손을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 눈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또 생명을 구하는 옳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만큼 하셨으면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깨닫고 회개해야 마땅했습니다. 와, 놀랍다. 어떻게 신경세포가 살아나고 살이 원상태로 돌아와서 다시 손을 쓸 수 있게 되었을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았으니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노기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뉘우치지를 않았습니다. 저들의 마음은 메말라 비틀어진 가지처럼 딱딱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죽어버린 마음으로 인해서 슬퍼하셨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이 하나님의 능력과 메시지를 영접하기보다 자기 생각을 고집했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보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는 말라버린 지 오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메마를 대로 메말라서 도저히 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3, 4년 전쯤에 저희 와이프는 밤잠을 못 자는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7부 스텝이 된다고 하자 우리 동익자는 기뻐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들로 이렇게 사춘기가 가까이 와서 부모의 섬세한 케어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또 동익자는 학원이 자리를 잡았지만 원생들이 이렇게 생각만큼 늘지 않아서 학원 운영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아이들 케어의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텝 가정으로서 예상되어지는 스트레스 등으로 제발 그것만 안 된다고 만류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7부 스텝 목자로 결정이 되자 2-3달 동안을 밤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한밤중에 일어나 보면 침대 끝에 앉아서 눈물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의 목회자 가정이 된다는 것도 이렇게 눌리는데 하물며 온 인류를 섬기는 그런 막중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고 또 힘이 드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밤이 새도록 영화를 보고 또 밤이 새도록 게임을 하거나 밤을 새워서 리포트를 쓰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또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시거나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또 사기를 당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이렇게 밤새 기도하신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렇게 밤새 기도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신 때는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 만민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속해서 오래 머무를 수는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온 세상을 섬겨야 하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막혀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로 예수님은 한숨도 주무시지 않고 밤을 새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과 또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 은밀하고 깊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밀히 기도하셨습니다. 낙심케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이 두 번의 안식일 사건을 겪으면서 서기관 또 바리새인들의 신적인 권위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들고 또 대적하며 죽이려고 하는 변화되지 않는 그 백성의 완화감의 문제, 또 모든 민족 세상 만민을 섬겨야 하는데 유대 백성 하나도 섬기기 힘든 현실의 문제, 예수님이 이런 모든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손을 들어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는 잡았을지언정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베드로처럼 1시간을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또 겸손함을 갖지 않으면 기도의 시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답답하고 이 절박한 문제를 안고 감정대로 하시거나 또 형편되는 대로 혹은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방향을 잡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까지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영적 싸움의 승패는 기도에서 결정이 납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도 아니고 목소리가 큰 사람도 아닙니다. 위로부터 빛이 임하기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도로 밤을 새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자기 소원을 가지고 이를 간철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거대한 절벽과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법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할 때 누구보다 마음이 아프신 분이 누구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든 율법이 이렇게 오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심히 아프셨을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타락했을 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또 근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라고 주신 율법이 도리어 악을 행하고 생명을 죽이는 데 이용되고 있다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한탄하시며 또 근심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밤새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은 이제 작정을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 12를 택하셨습니다. 이는 역사 방법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플랜 B를 가동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무리 중심의 역사였다면 이제는 무리가 아닌 소수의 정예 제자 양성을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앞에 회당 사람들과는 대조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기존의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지 않는 새 가죽부대와 같은 새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따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밝아지셨습니다. 거대한 절벽 앞에서 이제 한 줄기 희망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싸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서 돌이켜 회당을 떠나서 제자들에게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쓰시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더욱 가까이 두고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자기의 사상과 또 생각을 심고자 하셨습니다. 율법의 깊은 것, 본질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도 바르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면서 자신의 힘을 허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제자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제자 중에서 택하사 12를 사도로 칭하셨다는 것은 이 제자와 사도를 구별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는 데 포커스가 있다면 사도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행하는 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제자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라면 사도는 예수님에게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성장하여 사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라 칭함받은 제자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행하는 본이 되어야겠다. 제자들 또한 분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자족했는데 이제는 사도들처럼 성장하자. 우리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사도 같은 사람들로 성장하고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양들과 자녀들이 말씀 공부를 성실히 하는 제자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사도적인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그 수가 왜 하필 12이었을까요? 12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항상 데리고 다니시며 예수님의 사상과 생각 또 예수님의 삶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3년의 공생의 대부분을 함께 하시고 또 함께 먹고 또 함께 자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함께 전도하고 또 함께 양들을 돕고 함께 박해도 당했습니다. 누가 크냐며 인간 갈등에 빠진 사도들과 대화하시며 하나하나 섬김의 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를 가르치시고 또 광풍을 꾸짖으시며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가 사도로 빚어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아기를 청년으로 키울 수가 없듯 사도 또한 하루아침에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숫자보다 이 소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키우는 것에 주력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12는 또한 새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듯이 이 12사도를 세우기만 하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질 것이라는
비전을 보신 것입니다. 이 소수 정예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면 비범성과 또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을 골라서 사도로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도로 부르셨습니까? 14절과 16절, 14절에서 16절에는 사도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 사도 리스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이들은 대부분 유대사회 변방 갈릴리 출신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세리도 있었습니다. 이름 한번 제대로 불려본 적이 없는 존재감 제로의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신자도 있었습니다. 수제자라고 여겨졌던 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고 또 그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여 끌려다가시자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탁월함이나 비범함을 엿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에는 그 기준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원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이 원하신 그 기준에 따라 부르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2사도 외에 바울 사도 또한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또 다른 사람이 권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직분은 내가 원해서 혹은 다른 사람이 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작고 또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과연 내가 이 시대의 목자요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소망을 두고 양육하고 훈련해서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우리 칠부가 긴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제자 형성 역사를 섬겨나갈 때 언젠가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12사도를 데리고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제자의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 고치는 역사,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떤 병든 영혼도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일들을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담고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와 소원대로 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초기 복음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서 영원히 기억될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크게 2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막막한 상황 앞에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 동안이나 복음 역사를 섬기는 것이 제약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 교회의 16.4%가 예배당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캠퍼스 또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고 또 모임을 이루기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먼저는 이런 상황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2022년에는 새벽 기도, 또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감당하면서
기도의 씨름을 하는 우리 칠보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12를 부르셔서 소수 정예의 제자 양성 방향을 잡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12명의 사도를 택하시고 그들을 양성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역사를 계승하도록 분명한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줄기차게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훈련하시면서 영적인 지도자들로 키우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코로나 팬데믹으로 답답하고 또 혼란한 상황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힘써 해야 할 일도 흔들림 없이 이 소수의 제자들을 사도로 양성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경건 캠프를 통해 새벽 기도를 배우고 또 양식을 써먹는 훈련을 한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경건 캠프 기간 동안 우리 6명의 자매님들이 100%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였고 또 매일매일 양식을 써서 발표하는 모임도 가졌습니다. 또 식사당번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섬기신 예수님도 배웠습니다. 그동안 우리 칠부에 젊은 자매 제자 양성가가 이렇게 계승되지 않았었는데 이들을 통해서 그 명맥이 이어지고 또 그 역사가 계승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2022년에 이런 예수님의 스피릿을 배워서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1대1로 돕고 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을 섬기면서 2022년 올해는 우리 강바울 남기현 두 사람을 꾸준한 1대1로 섬겨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잘 변화되지 않는 양들을 보면서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은 처제의 엄청난 변화를 통해서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저의 믿음과 목자 심정이 말라버린 것을 회개케 도우셨습니다. 제가 2022년에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씨름을 하며 또 1대1을 목숨처럼 귀히 여기고 우리 강바울 남기현 목자들을 말씀 공부하며 인격적으로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2, 13절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에 12를 택하신 예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앞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을 배웁니다.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남을 원망하고 또 탄식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신 예수님과 같이 2022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씨름을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년째 코로나로 인해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사도를 양성하신 예수님처럼 1대1을 통해 한 사람을 깊이 인격적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